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서로를 세워가려면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26시간에 걸쳐서 강의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뒤에 좀 남긴 했지만 오늘 마무리할까 생각이 돼요. 마무리한 내용이 좀 분량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원래 15장 7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길어서 우리가 14장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본문은 길지만 내용을 압축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형제 자매와 잘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제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는데 누구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는가? 앞에 6절에 보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께 주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세상에 남아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악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보내어진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 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분쟁을 또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며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같은 것을 말해 왔습니까? 교회사를 돌이켜보면 모든 교회가 같은 것을 말해 온 적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분열이 없었습니까? 개인의 유익과 어떤 기득권의 이익 때문에 분열이 되고 교리가 나누어지고 나는 바울 편이네, 나는 아볼로 편이네, 나는 그리스도 편이네 하면서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틈만 나면 분열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형제한테 설교를 몇 번 시켰더니 그 형제가 성도를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권면을 하고 반대를 하고 말리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 형제는 아마 이렇게 분열이 나가는 것이 무슨 선교 활동이 확산되는 것이라도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아요. 교육을 들고 나가서 이제 차리게 되었습니다. 보기가 좋지 않죠. 온 교회가 기도와 금식하는 가운데 서로 인정해주고 섬겨주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해보겠다고 훅 나가 성도를 데리고 나가서 세우는 거,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물며 젖먹이었던 고린도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문제가 발생할 때 보통 어떤 일이 있느냐? 교회 회중들 가운데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회중의 3분의 1은 어떤 문제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우리 목사가 옳다고 믿어요.
그들은 설사 목사한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않느냐.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으로 믿고 무조건 목사를 지지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또 3분의 1은 문제 열을 막론하고 무조건 목사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 또 3분의 1은 너무 나이가 많거나 너무 어려서 목사가 잘했건 못했건 관심이 없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회중들은 믿음의 수준이 각기 다릅니다. 그 가운데는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다른 형제를 험담하고 분열하고 조장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있어 왔고 또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 세 사람, 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셨다. 그리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되는 걸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초기 교회는 연합이라고 하는 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기를 무척 힘들어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유대주의자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새로 구원받은 형제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 교회 때부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먼저 유대인이 있었고 유대인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데 기존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갖고 안 된다, 율법의 행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연합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지식이 풍부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생각이 깊은가, 배려가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상한테 바친 그 음식을 시장에 내다 파는데 이 음식을 믿음으로 먹는 그런 사람이 있고, 우상에 바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하던 사람은 판단하고 또 한쪽은 업신여기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그 이야기가 연장에 돼서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연합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장로교 출신, 감리교 출신, 성결교, 많은 종파의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독립침례 교회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때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마다 각자의 어떤 지식 수준과 영적 성장 속도가 다른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마땅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이 두 부류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긴 권면의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면서 몇 가지 질문에 답하는 그런 형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약한 형제가 누구냐? 성경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1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자,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소위 성령 운동을 한다는 오순절파 은사주의자들이야말로 젖먹이들이다. 그들은 표적과 이적만을 구할 뿐이지 아무 믿음도 갖지 못한 아주 연약한 자들이다. 또 합니다. 구원파도 모이기만 하면 구원 이야기만 합니다. 그들은 칭의만 중시합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았고 내가 어떤 말씀을 구원받았는가 이것만 얘기하지 성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섬김을 위한 희생, 사랑 이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젖먹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예. 자, 우리 같은 경우도 어린 아이를 키워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아요.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예. 엄마 나 더워. 엄마 나 추워. 엄마 나 목말라.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졸려. 엄마 나 싫어. 어린 아이들은 입만 열면 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영적 갓난 아이들은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섬기고 상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려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의심에 찬 논쟁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죠? 논쟁의 대상이 되지만 합일점을 찾기가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 편평지구론이든 음모론이든 또 그것이 뭐 간극이론이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언쟁하기를 삼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채소만 먹는 사람이에요. 자, 잊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고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음식이든지 입에 넣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체질적으로 고기를 못 먹는 사람도 있죠. 예. 그렇지만 이 돼지고기 같은 것을 종교적으로 부정한 음식이다 여겨서 못 먹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면 제사를 지내는 쪽이 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는 그런 두 쪽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안 지내는 그런 이제 그 작은 아버지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한 방향 모여서 같이 이제 모여 있죠. 자, 그 다음에 저는 그때 무척 궁금했던 거예요. 저 제사 음식을 내가 먹어도 되는가? 그때 이제 그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감사만 먹으면 된다. 아, 그래요? 전 그 말을 듣고서 제사를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상을 다 차리면 감사히 먹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만약 그거를 제가 듣지 않았다면 제사 음식인데 이거 내가 먹어도 되나? 아마 먹으면서 저는 죄를 졌을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한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나는 그거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고 3번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베드로는 먹지 못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믿음이 약한 자였습니다. 또 어떤 자가 약한 자냐? 어떤 날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자, 5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자가 약한 자냐? 고기와 포도즙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입니다. 자, 거기 21절 보니까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쓰러뜨리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선하다. 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특정 음식을 먹지 않거나
특정한 날, 절기를 지키도록 그 양심이 훈련된 그런 어떤 갓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까 이것저것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먼저 7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내가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그 증언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삶의 원칙입니다. 말로는 서로 사랑하자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비방하고 공격을 한다면 그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 그리스도가 비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원칙은 뭐냐? 자, 2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순수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형제도 있지만 어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다른 목사를 겨냥해서 공격하거나 비방하는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의 댓글을 보면 어떤 댓글이 있느냐? 은혜가 되지 않는다. 덕이 안 된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겠냐. 이러한 댓글들이 쫙 올라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에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영상을 보고 그런 댓글들 보면서 실족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지. 아, 나 뭐 교회 안 나가? 아, 나 뭐 믿지 않겠어.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칙은 뭐냐?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게 네 번째 원칙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지켜야 될 네 가지 가르침들이 오늘 나와 있어요. 이런 믿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의 이 서신을 읽은 다음에 이제 약한 형제는 무지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를 이미 받으셨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3절에 보니까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자는 어떤 자냐? 믿음에 강한 자예요. 이 강한 자가 먹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야, 너 그것도 못 먹니? 하면서 업신여깁니다. 먹지 않는 자는 약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먹는 자를 보고서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먹을 수 있어?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먹지 않는 자가 믿음이 강하다면 먹는 자를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가서 권면하고 대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말은 못하고 속으로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다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자, 가서 14절 보세요. 14절에 내가 주 예수님을 통해 알고 확신하건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한테 그것이 부정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것이 부정한가 아닌가를 판가름할 때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해 봐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 그것이 성경에 비추어 합당한가 이걸 재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지만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한테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한 믿음을 가진 형제의 그 양심은 어떤 거냐? 아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1절 말씀처럼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처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음식 때문에 근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거기 15절 보니까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않는다. 내 음식물로 그를 파멸시키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 형제를 파멸시킨다는 말 나와요. 이 파멸시킨다는 말은 그 형제를 지옥으로 보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약한 형제가 다른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가 교제가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다른 형제가 깜짝 놀라면서 나한테 화를 벌컥 내게 되었다 한다면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파멸시킨 거예요. 목사나 리더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할 때 어떻습니까? 약한 형제는 아니 어떻게 목사가 아니 어떻게 집사가 그런 말과 행동할 수가 있지? 하면서 약한 자는 실족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 목사도 사람인데 뭐 집사는 사람 아닌가? 그럴 수 있지. 넘어갈 수 있는데 약한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넘어지기 쉽고 약해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사람은 거리낌 없이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20절 보니까 음식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마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나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먹는 음식 따위 같은 사소한 일 때문에 분쟁을 일으켜서 형제를 망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 사역을 망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음식을 먹으면 되니 안 되니 이걸 가지고 다투면서 분열을 일으키면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먹어도 양심에 조금도 찔리지 않더라도 다른 형제한테 그것이 거침이 된다면 그걸 먹지 말라는 그런 충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냐?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면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으셨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 이게 강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은 나를 받아줬을까 의심합니다.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이 음식을 잘못 먹어서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한단 말이죠. 강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먹고 오히려 건강해지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2절처럼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5절 6절처럼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 일에 대해서 나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자,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여기 보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고 물으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면서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려고 하지 말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고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잘 아실 테니까 구태여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믿음을 의도적으로 과시하거나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나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행복하도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양심을 비추어 볼 때 다른 형제가 행하는 어떤 일이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 형제가 자기 나름대로의 양심에 비추어서 옳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형제가 자기 양심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거를 문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에 비추어서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데도 어떤 이유로든 그 일을 행한다면 내가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나를 정죄하는 그런 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양심에 찔리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회중이든지 강한 형제가 있고 약한 형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형제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약한 형제한테 우리가 기대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누가 합니까? 약한 형제가 합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양심이 약하니까 아니 어떻게 저 형을 알 수가 있지? 하고 의심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는 것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약한 형제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결코 강한 형제의 종이 아닙니다. 거기 4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 너는 동료 종이에요.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으므로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다른 종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종이 서든지 넘어지든지 내가 판단하고 상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종의 문제는 그 종의 주인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너무 나댄다고 흉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가 너무 병약해서 저 사람 설교도 못하네 하고 동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를 사용하시는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말하는 게 비생명적이다, 한쪽에 치우쳤다, 그래서 내가 듣기에 거북하다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건 그것은 그들의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적절한 때에 징계하시거나 처분하실 것입니다. 내가 친히 나서서 그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갑니다. 선이든 악이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밝혀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가 지금 다른 형제, 다른 자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우리 혀가 알아서 자백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심판석 앞에서 드러날 거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장차 누군가에게 반드시 해명해야 되는 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가정의 아버지라면 책임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내가 무슨 일을 하고 아이들이 뭔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책임을 질 필요 없어요. 자기 자녀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그는 알 바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잘 인도했는가? 이것만큼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책무예요. 우리 아이들 믿음, 아이들의 생각, 그 아이들 거지 내가 뭐 관계를 해요. 응?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아버지한테 주는 책무는 그 가족이 바른 믿음 갖도록 아버지가 인도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안 하게 되면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심판석 앞에서 해명해야 됩니다. 13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무엇을 판단할지니라.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라고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일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형제들 앞에서 어떤 방해물을 놓아놓고서 그들이 걸려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나는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심판석 앞에서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진땀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없게 된다면 나한테 돌아오는 보상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건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에요. 자, 약한 자한테 주는 권면 두 번째는 뭐냐? 자기의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자기 마음에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의심이 된다면 뭐든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반대되는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내 믿음을 스스로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따라서 내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 하면 모든 것이 죄다. 믿음의 양심에 비추어 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믿는 바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한다면 다른 형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내 믿음에 따라 행동하면서 다른 형제가 그의 믿음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창세기 보면은 27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삭과 야곱,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자기 아들도 구분을 못할 정도가 됐어요. 이삭이 에서한테 말합니다. 큰아들한테 네가 사냥한 고기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널 축복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엿들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이 탐이 나서 에서가 사냥 나간 사이에 염소 새끼를 잡아서 음식을 갖다 줍니다. 자, 이때 1차로 의심합니다. 아들아, 네가 누구냐? 묻는 거죠. 야곱이 저 에서입니다. 하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두 번째 의심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처럼 빨리 잡았더냐? 야곱이 또 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냥감을 빨리 보내주셨습니다. 이삭이 또 의심합니다. 네 아들아, 좀 가까이 와라.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만져보리라. 하고 세 번째 의심을 하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확신을 못합니다.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네 하면서 네 번째 의심합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그리고 야곱은 또 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서한테 해줘야 될 축복을 야곱한테 해주고 말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이삭은 명백한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삭은 의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실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럼 강한 자한테 주는 권면이 뭐냐? 강한 자는 먼저 약한 형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약한 형제가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논쟁하는 것은 믿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또 3절처럼 형제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 주께 받은 믿음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런 형제를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강한 형제는 약한 형제를 업신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 15장 1절 보실까요? 자, 15장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만 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게 14장의 결론이에요. 우리 강한 자들,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많은 경건의 훈련을 쌓은 사람들, 분별력과 분수를 아는 데 뛰어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받아주어야 됩니다. 그 약점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형제의 길에 실족 거리를 두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로 약한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로 형제가 상처받거나 믿음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뭐냐? 화평과 덕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기 화평은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은 edification. 이 덕이 뭐냐? 형제를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것을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음식에 있지 않습니다. 자, 거기 14장 17절에 볼까요? 자,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하늘의 왕국이 있고 하늘 왕국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은 뭐냐?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왕국이에요.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이것은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내적인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 왕국은 지금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또 하늘 왕국이 있어요. 헤븐리 킹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나오는 것이 하늘 왕국,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자, 이것들 안에서, 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또 사람들도 이런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걷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가장 힘든 주제가 의와 화평, 기쁨 이런 것입니다. 아주 진땀이 나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성숙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기쁨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데 겉으로는 항상 기쁜 척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기쁨을 상실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만약 연약한 형제가 보게 된다면 그럼 그렇지. 저 목사도 나와 똑같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웃 사람들의 어떤 눈치가 두려워서라도 슬프고 괴로운 것을 함부로 내색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뭐 잘 된다면서 그런데 당신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말을 듣기가 싫어서 조심하고 또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크게 와닿는 것이죠. 믿는 사람, 믿음이 강하면 그건 문제도 안 돼요. 근데 연약한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화평과 덕을 세우는데
힘써야 됩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룬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이 구절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에 목표로 했던 우리 표어입니다. 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1년 동안 화평을 이루었습니까? 1년 동안 서로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해왔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심판석에서 많은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유지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따르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형제들끼리의 행동 지침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지내면서 이걸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믿지 않은 사람과 화평 이루고 믿지 않은 사람과 세워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예.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한테 바울이 지금 이런 훈계를 하는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형제 자매가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하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로마서 15장 5절 보시죠.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안위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 갖는 것을 허락하사. 자, 성경에 보면 같은 마음, like-minded란 말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리고 same mind란 말이 성경에 4번 나와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훈련역에서 마음은 heart, 생각은 mind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용납하게 하라는 거,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 거기 15장 6절과 7절. 자, 함께 씁니다. 시작.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에 강한 우리가 약한 형제들한테도 같은 예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일어서서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작은 묵상 기도를 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